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은혜와 진리 찬양 288장을 부르십시다.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다. 독수리 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푸른 하늘 나르네.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 한 절을 보십시다. 구약성경 1001페이지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한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난 월요일에는 사람의 일생은 온갖 기다림으로 이어진다는 사실과 그리스도인은 보통의 기다림과 다른 차원의 기다림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기다림이며 이러한 기다림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기다림에서 성공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내와 세 아들과 세 자부는 기다림에 성공하였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특히 할 만한 사건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사건은 노아 시대에 있었던 대홍수 사건입니다. 경건한 셋과 에노스의 후손들이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들과 왕래하더니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는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모두 세속화되고 말았습니다. 다만 노아 8 식구만 예배였습니다. 그들은 당시의 사람들과 구별되었습니다. 온 세상 사람이 다 한 가지로 치우쳐 하나님을 외면했으나 놀랍게도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영원히 없어져 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과 육체적인 사람의 차이에 대해 기록된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가 원하는 것만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 곧 성령이 떠나가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희루기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예비하라고 지시하시고 방주 건조에 필요한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경건한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를 건조하는 한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20년이라는 한정된 날수를 감안하고 사람들에게 다가올 심판을 대비하라고 힘써 권고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들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무관심하였습니다.
도리어 노아 가족들을 배관시하고 따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하셨습니다. 이런 방주에 들어가면 생명을 보존한다는 보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얻게 되는 가장 좋은 정보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그 언약이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거듭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하신 대로 하였다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아니하시며 이유를 물을 것 없이 순종했음을 의미합니다. 노아가 순종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방주를 건조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홍수의 전례가 없었습니다. 노아는 배를 만든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방주의 규모가 엄청나므로 비용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부정적 충고와 비웃음을 물리치고 견뎌야 했습니다. 120년의 긴 세월을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말씀이 현실이 되기까지 기다렸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홍수 심판이 현실로 다가올 것을 믿었습니다. 기상 상태가 어떠하든 개의치 않고 그날이 올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며 따돌려도 동요하지 않고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다리며 성공한 노아와 그의 가족에 관하여 히브리서에 기록하기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바라 경유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주는 의의 후사가 되느니라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다림에 성공한 모본이 됩니다. 시편 40편은 다윗의 간증이며 기도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서 나의 부르심을 들었수다 하였습니다. 기다렸더니 라는 표현은 기다림을 포기하도록 자극하고 충동하는 일들을 극복하였음을 나타냅니다.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고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은 기대하며 기다릴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진실하시며 전지전능하십니다. 기다리는 데는 극복해야 할 장애가 있습니다. 의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낙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심을 들으시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라는 간증을 우리가 기감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120명의 제자들은 기다림에 성공한 본보기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은 갑자기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예언의 성취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자신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고 많은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 한후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분부를 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분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호와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였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서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이 성천하신 충격적이고 신비로운 광경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제자들이 감람문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산에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람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감람산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어느 집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누구의 집 다락방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어성에는 정관사가 사용되어 그 다락방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로 봐서 제자들이 모임 장소로 자주 사용했던 곳인 듯합니다. 마지막 만찬을 가졌던 곳이며 예수께서 죽으시고 장사된 후 제자들이 모여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나셨던 장소인 것 같습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다락방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의 집 구조에서 다락은 보통 부엌과 천장 사이의 공간에 2층처럼 만들어 물건을 넣어두게 하는 곳, 또는 문간이나 흙간의 기둥 중간에 긴 나무를 가로질러 메어서 쇠관을 넣어두거나 사람이 올라가 쉬는 곳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락은 이런 다락과는 구조나 용도가 다릅니다. 유대인의 그 당시 집 구조를 보면 2층으로 된 집들이 있고 바깥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 넓은 방이 있었습니다. 다락방이란 이러한 방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쯤 되었다고 그 숫자를 명시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영원한 물로 세를 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를 받으리라 하는 분부를 들을 당시 감람산에 모였던 무리는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인 숫자보다 더 많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감람산 위에서는 사도들을 위해 소수의 제자들 뿐이었으나 이들이 더 많은 사람을 다락방으로 불러 모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분부를 들었으나 각자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흩어져 가버렸거나 다락방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언제까지나 성령 강림을 기다릴 수 없어서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하튼 120명은 성령 강림을 체험하기까지 끈질기게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순종한 자들입니다. 열흘이 지나 오순절 날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기다림에 성공한 120명은 모두 첫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 다윗, 다락방에 모여 성령 강림을 기다린 120명은 한결같이 주님께서 주신 언약의 근간 믿음의 기다림의 성공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신령한 차원의 기다림을 가짐으로 이러한 기쁨을 향유하고 이러한 기다림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언과 언약을 믿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밖에서는 가질 수 없는 복된 기다림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기다림에 실패하도록 하는 요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능히 대응하는 한편 기다림에 성공한 성경의 위인들을 본받아 살기로 결심한 성도들을 성령께서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소원의 응답은 주님 우리 기도의 응답도 주 우리 구세주 위대한 의사 오 할렐루야 만유의 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조차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림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정의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 시간 제거되고 건강의 시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